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서로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불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후배 목사님 네 분들께서 나오셔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 많은데, 하여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가 일생토록 간직하고 또 응답하고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나흘째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러네요. 살아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또 신혼 시절, 중년 시절, 이제 주님 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너무나도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가고 타락해 버리는지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세다 말세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버려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은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동생들도 듬뿍듬뿍 막 덥석덥석 받아 마셔서는 안 되네. 예?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냥 안 마셔요. 집사람한테 꼭 맛 한번 보라고 그래요. 혼자 안 죽으려고. 또 남편이 직장 다녀와서 피곤해 지쳐있으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요,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하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정 같이 나가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후원할 때 나가죠. 절대 안 따라 나가요. 왜냐하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볼지 모르니까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으면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으로 남편 얼굴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잘 때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안전 무장하고 자요.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날씨도 좋은데 뭔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를 하고 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자는 동안에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냐 이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도 못 믿을 정도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 오실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처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죠. 집에 가서 차 한 잔 끓여 드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죠. 주무시는데 강도가 침입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죠. 아니면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요 잠시 잠깐 후에 삶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에 임박했을 때 남은 때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저희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표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부안군 또 다시 오겠소? 불러줄 일도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치유받으며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의 약속,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깨어 기도 안 해요. 꼭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요 그런 분들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라니까. 그냥 자빠지지 말고,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닥치고 나서 그때 눈물 콧물 쏟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 기도 안 해요. 건강하고 복될 때는 기도 안 해요. 꼭 불치암 걸려가지고 그때 나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한 분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기도 인도하고 항상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옆에서 목사님 목사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래 눈을 떠봤더니 60대 돼 보이는 두 내애가 저 옆에 무릎 꿇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직장생활은 매년 건강검진을 한대.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그러대. 그래서 가서 정밀검사 받았더니 간에 직경 6cm 암이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더 살면 한 2달 정도 더 살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가시고 싶은 거 가시면서 이제 2달 잘 지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약도 쓸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2달 시간 때우며 지내라는 거예요. 이 두 네 분이 집에 돌아오는데 온 세상이 그냥 흰노랗더랍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들 앞으로 2달밖에 못 산다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여유가 있으시오. 웃는 거 보니까. 예?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 닥치면요 정말 이런 웃음이 안 나올 것이요. 그래 두 네 분이 밤새워서요 당신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사냐고 눈물 흘리다가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우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도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끝나면 부족하지만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 그렇게 2달이요 금방 지나버려요. 근데 이제 2달 지났으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달 지난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이제 시작기도 하고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그 집사님 4분 나온 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살아서 나왔는가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3달째 됐는데 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몸이 가뿐하고 건강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서 CT 촬영을 해봤더니요,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는데 직경 6cm 암이요 3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4분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4분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치료받을 길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매어달려 부르짖읍시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1달, 2달, 3달 지나서 가서 CT 촬영 해보니까 직경 3cm 암이 1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또 올라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매달려 부르짖읍시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달 지난 다음에 또 가서 CT 촬영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지만 가정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교회도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깨어져 가던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 주일에요, 그 김상배 집사님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인생 포기하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하면서 새벽마다 자빠져 자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와서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 날에 저희 구성전이 700석이에요. 700석 본당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안 되겠어요. 한번 해갖고는 교인들 채우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2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1부, 또한 아침 6시 반에 2부 해가지고 나눠서 드리다가 우리가 새 성전 짓고 2,500석 성전 지은 다음에 다시 합해가지고 지금은 5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함부로 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한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기적의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계기로 해서 내 자신도 치유받고 우리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삼았는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영적인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붙이면 권능의 불이 붙고, 권능의 불을 붙이면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을 붙이면 승리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을 붙이면 축복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을 붙이면 부흥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을 붙이면 영광의 불이 붙는다. 할렐루야. 이 영적 공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씨부름거린 거 아니요. 들어보세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는 권능으로 나타나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되니까 축복이 임하게 돼요.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영적 공식은 기도의 불을 붙인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 8.15
부안군 대보구마 성에 마치고 나흘 동안 찐빠지게 고생해버렸다. 밤마다 나오느라고 참 부안군 곳곳에서 나오느라고 내가 힘들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자빠져 자자. 그러면요 부흥에 받은 은혜 내일 새벽부터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면 내일 새벽부터 섬기는 교회 새벽 재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재단만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각 섬기는 교회 다 나오세요. 저는 없더라도 이 부안군에 제일 가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강사로 삼아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에 뜨거운 붕해가 불릴 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도록 주님 뵐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이요. 근데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왜 이때 이 말씀 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항상 여쭤보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성경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본문은 거꾸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베드로 사도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요? 이런 의문까지 가졌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계 이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였으니 얼마나 철도 없고 부족한 점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 미리미리만 시작하면요 시간이 남아 돌아버려요. 새벽 기도 하는 거 저녁에 연속고 안 보고 빨리 자빠져 자면은 나중에 새벽에 허리 아파서라도 일어나 버려요. 또 신방 다니는 것 날씨도 더운데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방 다녀보면 집에서 못 먹는 거 다 얻어먹고요. 또 어떤 분들은 봉투까지 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은 어려운 거야. 아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교인들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막 어떨 때는 재봉틀로 다 드륵 박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막 여기까지. 내가 한국에서 올 때 미싱을 가져와갖고 저 주둥아리들을 그냥 미싱으로 뚝 박아버릴 건데 저걸 안 박아 놓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 그것도요 목사에 대해서 욕하면서 당신만 알고 절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그 말까지 전해져 버려요. 그 말까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주일날 교인을 대하려고 하면은요 저 인간이 내 앞에서는 막 웃고 그러지만 돌아서서 나를 얼마나 씹어대는데 저런 인간 믿고 살아 마라 이 신앙의 회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목사지만서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새벽제다. 새벽제다. 하나님 아버지 나 미쳐버릴 것 같소. 저 인간들, 저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냥 재봉틀 있으면 드륵 박아버리고 싶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왜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말만 하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교인,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일날 딱 마주치는데요, 옛날 같으면 그 인간이 저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못 본 채 하고 옆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니까. 근데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딱 마주치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가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모양이에요. 아주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간인지라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저 인간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도 안 변하니 저런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목사도 낙심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목사실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편은 고난 속에서 승리의 찬양시로만 알았는데, 제가 그때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괴롭고 힘들 때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가버려요. 저로 하여금 눈멀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뜨리시며 하면 저도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죠. 어쩌면 제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기는 사랑하지만 계속 대적해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한 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1절부터 쭉 있는데 4절에 눈길이 머무는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우리 부안군 영적 수준이 너무 높소. 그걸 알아버려요. 거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심정을 어떻게 주님이 다 아시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까? 그래, 그 말씀을 읽다 말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심정을 이렇게 잘 아시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대적해 오는 저 원수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인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 4년을 기도해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계시는 이제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에다 사임서를 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우린 사임서 못 받으니까 목사님 정 돌아가고 싶으면 재직회 허락받고 가라. 그래 재직회를 임시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했더니 여기저기서 반대 발언이 터진대요. 그동안 정말 주의 종을 이해하고 합심합력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붙잡은 건 이해해요. 근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던 그 인간들이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참 오해하고 목사님 참 합심합력하지 못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양떼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이 되어주던 교인들이 붙잡은 건 뿌리치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됐던 원수 같은 인간들이 붙잡으니까요, 뿌리치기가 더 힘들어 버려요.
막 마음속에 야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붙잡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뿌리치기가 더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1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놓으시면 제가 여기서 뼈를 묻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으로 강권하시면 그때는 저를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이란 유예기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제 마음은요 계속 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직회를 모였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교인들이 그냥 고개를 돌고 눈물만 흘리면서 재직회를 마쳤어요. 저는 그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떠나온 지 벌써 26년째가 됐는데요,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교인들은요, 그것을 목회할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잊을 수 없지만요, 그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변화되어가지고 여기 오헤어 공항까지 나와서 눈물 흘리던 그 교인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지만 제 감정으로 저 인간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서 목회하게 하려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저 인간들 매 주일마다 대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지,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끝까지 저 인간들 사랑하며 섬기며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받고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을 하고 핏물을 흘리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도요, 주님 앞에 다 엎드리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을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부으셔서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거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아서 어떠한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치유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이나 마누라가 아니요, 남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아니요. 다 오늘 이 붕에 맞추고 집에 가보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 있는 그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 그 집안 시족들 그러잖아요. 특히 아멘 소리 나온 거 보시오. 예? 그렇다니까요. 정말 우리 이 아내들한테는 그 시가 식구들이 얼마나 그렇게 철천지 원수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은 그때부터 다가오기 전부터 머리꼬치가 아파버려요. 그 집안 시족들 만난 거 생각하면 그냥 앞이 캄캄해 버릴 것이요. 그래서 명절 이 증후군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들을 내가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섬기지 않고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인간들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질 이 집안 시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 그 집안에 이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명절 때마다 시가 식구들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들 그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내가 사랑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참 신학생 때 의식시 없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부모님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처가에 갔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은 집사람 8살 때 세상 떠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내 남매를 데리고 그저 밑바닥부터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을 끝까지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내 남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맏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인류여대 약대를 나와놓으니까 이제 남편은 의사나 약사나 판사나 검사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을 데려온다고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열이 받쳐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지고 우리 장모님 댁을 딱 배를 눌렀더니 저희 집사람이 미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그 화단에서 물을 주다가 저를 탁 쳐다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않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키는 원출하고 인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신학생 데려오니까 저희 장모님이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니까 제가 따라 들어갔죠. 왜냐하면 절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네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는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저 절을 하고 가려고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자네 어머니인가? 어머니 소리 하지 마소. 그래요. 그러면서 등을 딱 돌려버려요. 그러니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래 등짝에다 대놓고 그랬더니 또 절을 하는 것을 소리를 들었는가 뒤를 돌아보던 내가 왜 자네 나한테 절한가? 내가 자네한테 절을 받을 필요가 없네. 당장 집에 나가서 자네 안 나가면 내가 경찰 부르려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줄 몰라.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전도사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우리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만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요 고속버스 타고 바로 또 올라오는데 너무 속이 상해. 아무리 남의 집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냉대를 하고 내가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나를 괄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막 서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 날은 꼭 비가 오네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빗물 돼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그걸 올라왔어요. 그 다음 방학이 돼서 또 내려갔어요. 오지 말았는데 왜 자네 또 왔는가? 그리고 또 들어가. 그러면 또 쫓아 들어가 또 등짝에 대놓고 또 근절하고. 대학 4년 동안요 8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 딸이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막 그래 버리니까 나중에 자식이기엔 부모 없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결혼 허락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결혼식 사진 보면 저희 장모님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저희 장모님 이제 그때는 공식적으로 찾아뵐 수 있으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믿을라네. 자네들이나 잘 믿소. 그래도 어머니,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셔. 그래가지고 광주 제일교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 믿고 세례에 순종하고 서리 집사 되고 권사가 되면서 저희 장모님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제 전도사 사이, 목사 사이가 소중한 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더구나 우리 교회 새성전 짓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 교회로 왔어요. 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장모님이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강주에 있는 집회를 가거나 그래서 장모님 댁에 찾아뵈면은요,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드리고 가면 초인종 누르면 신발도 안 신고 아파트에 사실 텐데 아파트 문 열고 나와가지고 저를 끌어 안으면서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데 내가 우리 사이에 상처 줬던 거 용서해달라고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안 떨어져. 우리 장모님이 일찍 혼자 돼가지고 젊은 남자가 좋은가 그냥 안겨가지고 안 떨어져. 연세 드셔도 남자 다 알아봅디다. 그래가지고 엉겨가지고 안 떨어져 버려요. 그래 우리 장모님이 정말 나중에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떠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광주로 유학 가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사랑은 별로 못 받았어요. 5남매 중 셋째다니까 사랑도 못 받고 신학한다고 해서 또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우리 장모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깊어진. 나는요 우리 장모님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장모님이지만 제가 서울로 간 뒤로 몇 번이고 서울로 오시라고 여기서 남은 여생 보내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따라 올라오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저 건강이 정 안 좋아서 거동이 힘들면 내가 그때 감세했던 저희 어머니가 지금부터 6년 전에 어버이 주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제가 학교 강의를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 좀 더 보내드렸으니까 그걸로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드시고 선물도 하나 구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뭘 또 보냈는가. 그래서 그리고 몸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올라오세요. 그래 내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고맙네. 내가 몸이 참 안 좋으면 연락하면서 그랬던 저희 장모님이 금요일날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일찍 주무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경비실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전화 안 받는데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 거실에 혼자 이렇게 누운 채로 세상 떠나버렸어요. 저는 저희 장모님 이렇게 외롭게 떠나갔지만요, 그래도 마음에 위로된 것은 정말 남편 빨리 오고 혼자 뭐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떠나간 거, 그 한 가지만 해도 위로받고 이제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가 식구들이 우리의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또 처가 식구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고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미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번 성회를 계기로 다 용서해버리고요, 그 인간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갈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자에게 한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느냐 하니까 동력의 해가 떠오른 것을 보고 합니다. 아니라고. 사물이 분간되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일 나가는 것을 보고 압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엔 제자들이 역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자 하는 말이, 너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나 자매로 느껴질 때 너에게 새날이 밝아 왔느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사모님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보이세요? 예. 거기에 아멘하고 대답하신 분들은 새날이 밝아온 분들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밤에 통해 자복하고 다 용서하고 모든 관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사랑 못하면 그것은요, 거짓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아멘.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 욥기 1장 21절에 답이 있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많은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렸지만은요, 거기서 뭐라고 하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 청지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욥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남은 때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고요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간증, 저희 아버지 이야기 내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하원면 장충리 244번지 그 산골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먼 금슬이 좋다. 자식을 9명 있는 아버지, 9명.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 그래 한 방에 붙어 살면서도 애들은 쑥쑥 나버려. 애들 잘 때 다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쑥쑥 나오고 9명. 그런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다가 전염병 걸려가지고 자식 둘을 잃어.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 나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키울 가축도 없고 그저 남의 집 논밭일 하면서 굶어 죽기가 아주 안성만춤. 그래서 이대로 있다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결단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해방 직후에 어려운 때 일자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포로 무안으로 이렇게 왔는데 다 어려운데 어디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래 며칠씩 굶으면서 오갈 데가 없는데 무안 읍내에서요 이렇게 녹십자 사인이 보이는데 저기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 들어간 데가 그때 무안군에 하나밖에 없는 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 붙잡고 사정한 거예요. 땅끝 마을 산골에 사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숙식만 제공해주면 뭔 일이든지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원장 선생님 보니까 빼짝 많은 청년이 눈물 글썽이면서 사정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거하도록 하라. 기거하면서 허드렛 일을 도우라.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한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안읍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난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부터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마당 쓸고 병원에 허드렛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 수술하고 나면 수술실 피고름 낭자한 거 다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솜 꺼즈 붕대 처치하고 수술복 세탁하고 소독하고 수술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일들 굳은 일 도맡아서 하니까 원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버려요.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책임감 강하죠, 열심히 있죠, 인물 받쳐주죠.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털이 더 좋으셨어요. 그래야 허드렛 일 시키면 아까우니까 공부를 시켰어요. 그 전까지만 했더라도요, 병원에서 수련한 이 수련의 의들이 의사고시를 봐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학 전문 학교가 생겨버려요. 그 의사고시가 폐지돼버려요.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약종상 면허시험이라고 지금 말하면 약사 면허시험이 남아있었다. 책을 갖다 주면서 공부를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공부는 자신 없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들 하라. 여러분 자손들한테 꼭 이 말씀 전해주셔야 돼요. 저도 미국 유학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 주셔서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했지만 석사과정에서 어떻게 시험 본지 몰라서 한 과목 B+ 맞고 석사 박사과정 전부 A학점 맞게 해준 그 말씀이에요. 우리 딸 유학 갈 때도 내가 그 말씀 줬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 줬어요. 자손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광주 중앙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전라남도에 18명 약사 면허를 주는데 2,000명 가까이 와버렸어요. 100대이 넘는 경쟁에서 기도하며 시험을 봤는데 수험번호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번호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여튼 믿음도 좋으시네요. 수험번호가 다 붙어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 이제는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서 무안으로 내려왔더니 원장 선생님이 축하한다 하면서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인근에 나주군에 약방을 차리자고. 근데 자네가 약값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약값 대줄 테니까 자네가 돈 벌면 갚든지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하소 그러더래. 얼마나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 원장 선생님 네 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주로 가가지고요 약방을 차렸는데 그 사이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강주에서 전도사님 모셔다가 교회를 우리 고향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야 총각 집사로서 교회를 생기면은 약방 문 닫아놓고 가서 교회를 하고 교회를 끝나면 와서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날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걸려.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자네 시간 나면 무안으로 좀 내려왔다 가소 그러시더래.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네하고 긴히 상의할 일이 있네 그러시더래. 그래서 약방문 닫고 무안에 내려갔더니 원장 선생님 네 분이 다 앉아 계시. 그래서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원장선생님 하신 말씀.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시더래. 나 맞아요. 강주서 학교 다니는데 방학 때 되면 학다리역에 오면은 자전거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렸는데,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시더래. 아니, 큰따님처럼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가요, 정말 놀라서 쓰러질 뻔했대요. 왜냐면요, 그 집안은 만석군 대지주의 집안이에요. 우리는 산골에 찌지게 가난한 집안. 그 집안은 의사 가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장로 권사 가정. 우리는 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집안. 이게 상대가 되냐 이 말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항공무지로소이다 관두시지 마시옵소서.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저예요. 저.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전부 모셔다가 강주에다 살림집 차려주고 동생들한테 너희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날로 우리 집안이 다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밑으로 장로님이 지금까지 7명이 나와요. 7명. 권사가 12명이 나온 거예요. 목사인 저까지 나와버려요.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사하니까.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야곱의 발을 디디니까 우리 작은아버지의 고모들도 전부 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 교수 되고, 우리 오남매 형제들도 전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얼마나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무슨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집안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뼈대라고는 속뼈밖에 없어. 속뼈밖에. 근데 어떻게 그 복을 받았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가훈을 세웠어요.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을. 아주 가훈도 잘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로서 예배를 목숨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요,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누워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 다 데리고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배 훈련을 받아서 이번 코로나19 때 예배당 문 닫으라고 했어. 나는 못 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하지 이 대통령 말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이 아무리 큰 성전에 19명씩만 채우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당, 담임목사실, 부목사실, 당회실, 또 교회학교 교사실, 또 학생들 방, 또 찬양대 연습실, 또 주방, 또 식당 전부 19명씩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이나 이 시청에서 이제 금요일 오면은 엎드려 하면 다 엎드려 있어요. 의자 밑에. 여기 저기 구의회 부의장 왔는데 다 내가 비밀을 노출해버리네. 그래도 우리 교회도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 있고 강서구 구의회 의장이 최동철 안수집사님인데 그분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엎드려 있어도 또 말 안 듣고 일어나다가 들켜버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서갖고 구청에 다 민주당 그 구청장이고 그래가지고 다 빼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 생겨도 구의회
저 부장이면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군수도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요. 그때 그 최동철 의원은 구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선하면서 구의 의장 돼버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구의 의장 돼버렸어요. 지금 강서구 구의 의장에 한번 연락해 보시죠. 맞는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지켰더니 교인 수가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19 지나고 20-30% 줄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어버렸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코로나19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예배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빈손으로 떠나갈 텐데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못 바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득의 11조나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내가요 이번에 우리 새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봐. 아버지 우리 고향교회 3번 지었는데 아버지는 선임 장로님으로서 건축헌금 얼마나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쑥스러워하시더라. 그래도 아들이 궁금해서 하는 말이니까 저한테만 이야기해보세요. 나 우리 아버지 대답 듣고요 놀래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뭐라 한 줄 아세요? 꼭 건축헌금 작정하면 한 30%밖에 작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 해남 산골에 있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나를 놔주러 와서 제일 부자로 세워줬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나머지 70%를 채워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금년에도 성전 건축헌금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보고 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70% 헌금한 장로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자기 물질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교회가 빚더미에 있는데도 안 내놔요. 안 내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면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먹고 살 것 있으면요 아까워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줄 것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 세남매 5남매 중에서 3남매가 빌딩 한 채씩 가지고, 여러분 서울서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내가 왜 우리 형제들이 빌딩 한 채씩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은 70%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갚을 것을 자식들한테 빌딩 한 채씩 줘버렸구나. 그뿐만이 아니요, 저까지도 빌딩 한 채 있어요. 예배당 빌딩. 그니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 후배 가운데 여자 목사 하세례 목사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찍 고향 떠나서 잘 모르지만 우리 고향교회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 4분의 도움 안 받은 교인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쌀이 떨어지면 쌀 팔아주지, 애들 등록금 없다면 등록금 대주지, 남편 수술비 부족하다면 수술비 대주지, 남편 사고 치고 나면 그 보상금 대주지. 그렇게 양떼들 어렵고 힘들 때 다 구제하며 힘썼다.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최종한테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복받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최종들한테 어떻게 잘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주군에 제일 가는 큰 도매약 빵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약에서나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그때요 주로 먹을 거 선물이야. 50년 전에 나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저기 남대문 시장 스위스 상품 코너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 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 해질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그날 들어온 선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제일 값비싸고 진기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자식들한테 안 줬어요. 딱 싸가지고 의시가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때마다 내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엄마 왜
좋은 것을 자식들한테 먹여야지. 목사님한테 그거 갖다 바쳐. 주의 종이 제일 귀한 거 드셔야 된다. 어시가 빨리 갖다 드리고 와라.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목사들이었어요.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전해줬을 것 같아요? 많이 띄어 먹어버렸어.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서 내 설교 듣고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맛있는 것을 어떻게 다 넘길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 바나나 한 다발 이렇게 주면 속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마치가 냄새가 기가 막히네. 그걸 어떻게 통째로 갖다 바쳐요? 저는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띄어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탁 띄어 먹으려고 보니까 3개씩 띄려고 하니까 바나나 형체가 탁 슬림해져 버려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띄면은 그대로 형체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난 2개씩, 양쪽 2개씩 이상은 안 띄었어요. 문제는 그 옆구리 뗀 자국을 처리한 게 기술이.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커버하냐 이거요.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옆구리 띄어졌습니다. 그래 보면 나는 그날 죽는 날이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려고 초등학생이 머리를 쥐어 짠 거예요. 나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묘수가 나왔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회장님 어떻게 처리해요? 옆구리 띵 자국. 도둑질하기 힘들겠구만. 내가 초등학생 때 이 고안에 낸 것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잔디밭에 가서 풀밭에 비벼버린 풀밭에 비벼버린. 그러면 옆구리가요 풀색으로 싹 도색이 돼버려. 그리고 이 오렌지는 개수로 처리해. 5개 주면 2개는 풀밭에 숨겨놨다가 3개만 갖다 주고 2개는 오면서 까먹는 거예요. 근데 제일 띄어먹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파인애플이에요. 이거 건들면 물 새버려. 그래가지고 못 띄어먹는 날은 대신 목사욕 엄청나게 하면서 갑니다. 혼자 다 처먹고 배 터져 뒤져버려라. 내가 목사욕 하다가 목사 됐어. 이 고생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오남매 자식들이 다 강남서 살고 저만 하곡동서 사요. 교회가 하곡동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갔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오남매 형제들 매달 모일 때마다 내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복받고 잘 사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2번째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가야 우리 자손들의 복을 받소.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까지 그 고향에서 이제 약방 정리하고 올라오면서 저는요, 한 적어도 10몇 억은 통장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20년을 2분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마지막에 통장은 우리 김 목사가 고생했으니까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이 은행 통장을 정리해서 어머니 계좌를 만들어주러 갔더니 2천여만 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딱 생각을, 병원하고 한의원하고 약국하는 우리 형제들한테 다 미리 나눠줘 버렸구나. 내가 그게 서운하니까 시험이 올라갔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주더라도 이 목사 아들 보고 참 이제 앞으로 주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이거 써라 이렇게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2천여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머니 왜 통장에 2천여만 원밖에 안 나? 나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말씀 전에 듣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달리 봤습니다. 마지막 고향 떠나오는 날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내일 밤만 지새면 이제 서울로 아들네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기 전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50여 년 전에 타양에 와서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교수 시키고 우리 오남매 자식들까지 다 잘 됐는데 우리가 뭐 더 바랄 거 있겠어? 우리가 서울 올라가도 오남매 자식들이 우리 못 먹여 살리겠어? 그러니까
이 다 정리한 거 우리 고향교회에다 바치고 갑시다. 우리 어머니는요, 이제 서울 가서 펑펑 쓰고 참 편하게 지낼 남은 여생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바치고 가자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고생해서 벌었는데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떠나온 날 새벽에 가서 통장하고 인감하고 비밀번호하고 적어서 성전 제단 앞에 놓고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시신까지 전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해버려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한평생 그렇게 복되게 사셨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평생을 새벽제단 쌓으면서 깨어 기도하셨고, 교회가 불화하려고 하면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사랑으로 다 병케 하시고, 마지막 선한 정직이 같이 다 바치고 베풀고 그리고 떠나버리더라 이거.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 물려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물, 바로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물. 그래서 저도 이 말씀대로 일어선 거예요. 제가 사실 전도사 때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면 독립에 살겠어요. 내가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지난 43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빈손에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메어달려 기도했고요,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복을 잃은 실패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복 받으면 되지. 결국 이 말씀이 저를 살려주고 오늘에 이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요,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요, 선한 정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믿음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부족한 영 보내주시고 지난 나흘 동안 시간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정직으로서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만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뜨겁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성교적인 사명 감당하며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간구한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 상대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한 대로 남은 여생 살게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이제는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번 집회를 주최하는 부안군 기독교연합회 위에 또한 부안군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